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53쪽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허영진 전도사님께서 예수님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신 9절부터 11절 말씀 이후에 곧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신 9절에서 11절의 세례 이야기는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과 한 쌍을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세례 이야기가 가지는 중요성은 마가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권위를 확립해 주는 데 있습니다. 세례 이야기는 단 3절에 불과합니다. 짧지요. 9절, 10절, 11절을 각각 따로 떼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때가 언제인지는 9절의 첫 단어가 알려줍니다. 9절의 첫 단어가 그때죠. 그때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앞절까지의 상황과 내용을 말하죠. 그때는 앞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사역의 절정에 이르던 시기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며 세례를 전파하며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외치던 그 때를 말합니다. 9절의 첫 단어인 그때에는 단순히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시기를 특정하는 그러한 용도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때라는 낱말은 시간을 특정하기도 하지만 분위기를 전환하는 그런 용법이 있고요. 또 더 큰 안목에서 보면 그때라는 낱말은 그 낱말을 앞뒤로 해서 앞의 말씀이 뒷말씀의 배경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말씀을 보면 앞의 말씀은 유대 백성들의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세례 요한 엄청난 그런 선지자로 대우를 받았죠. 역임을 받았죠.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한창이던 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 엘리야에 비유되던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앞으로 나올 말씀의 배경이 된다는 것은 적어도 그 이후에 나올 말씀은 이 앞의 말씀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겠구나. 앞에 나왔던 그 인물보다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인물이 나오겠구나. 이런 인물이 등장하겠구나. 이런 걸 의미하겠죠. 그때 등장하시는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10절은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것이 어떤 현상인지 저는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하늘이 갈라졌다 이런 걸 봤을 때 오늘 벌어지는 사건이 굉장히 크고 중요한 사건이겠구나. 이런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늘이 갈라지는 것과 비슷한 표현이 마가복음에는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15절 38절입니다. 15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둘러 갈라지거든요. 이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는 그 날에는 하늘이 둘러 갈라지고 예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가는 그 날에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그것은 오래도록 감추어져 있던 것이 바로 드러나는 것이죠. 열어 젖혀서 드러나는 거죠.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 하늘이 갈라서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 사람들 그토록 원하고 바랬잖아요.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시는 그 날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이 바로 열어 젖혀진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이사야서에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입니다. 온 인류가 그토록 바랐던 메시아가 오실 때 하늘은 갈라졌고, 그 메시아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바랄 수 있게 되었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동시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는 수면 위에 운행하는 그 운동성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표현된 운동성에 대한 히브리어 표현은 새의 운동과 관련됩니다. 새의 운동과 관련된 표현으로 보고, 또 해석자들은 그 중에서도 이것은 비둘기의 행동이다, 비둘기의 행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금자리를 맴도는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이렇게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이 말씀은 하늘과 별을 지으실 때 그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주적인 행위가 오늘 이 요단강에 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늘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예수께 내리셨음은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크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겨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크신 분이다, 이 말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게 되실 것입니다. 10절에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신 후에 11절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소리는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말하는 그 소리는 이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또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구약의 말씀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라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인지, 또 이 분이 왜 또 세상에 오셨는지를 정의하게 해주는 구약의 그런 말씀입니다. 세례 이야기가 전하는 중요성은 예수가 과연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증언하는 데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예수께서 과연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과 성전 휘장이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오늘 세례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인지는 누가 말해줍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신 직후 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시험 이야기와 비교하면 마가복음의 시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너무도 간단합니다. 이야기의 분량 면에서도 마태복음은 11절, 누가복음은 13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단 2절만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이야기, 또 그다음 굶주리신 이야기도 있고, 또 마귀에게 또 시험당하는 내용이 있죠. 또 마귀와의 싸움 결과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너무나 부족한 듯 보이는, 또 너무나 간결한 마가복음의 시험 이야기는 그렇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해석의 실마리들은 남겨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그 의미를 해석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의 무대는 광야예요. 광야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광야는 원초적인 혼돈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보낸 횟수가 40년이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 보낸 날수가 40일이고, 또 엘리야가 호렙산을 찾아 광야를 유랑한 기간이 또 40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날수도 40일이죠. 40일이라는 숫자는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위기의 순간 또는 목마름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광야 40일 기간은 굶주림의 기간이었습니다. 또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이었죠. 또 유혹과 시험의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과 엘리야가 광야를 유랑한 40일도 마찬가지의 기간이었습니다. 40일이라는 숫자가 기간적인 그런 그 기간을 의미한다면, 광야는 위기와 목마름과 굶주림과 고독과 유혹과 시험이라는 장소입니다. 인간을 원초적인 혼돈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퉈요. 모세가 다투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칭하십니다.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17장 7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광야는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가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할 용기를 낼 정도로 혼돈과 도전의 공간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유혹당하는 시험, 살살 꼬드기는 거죠. 유혹당하는 시험과 싸움을 걸어오는 의미에서 강력한 싸움, 강력한 시험, 강력한 의미에서 시험이죠.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르기 어려울 때 우리는 이것을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서 그냥 뭉뚱그려 해석하고 말아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것 실제로 그렇게 성서 해석가들은 그렇게 많이 해석하고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마가복음의 사용리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예수께 물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시험이라는 낱말이 나오잖아요. 이 시험이 유혹을 의미하는 시험 같아요? 아니면 도전하는 의미의 시험 같아요? 도전이죠. 이게 유혹이 아니잖아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걸려 넘어지 살살 꼬시는 게 아니죠. 마가복음의 다른 본문 말씀도 이런 의미로 계속 사용되고 있거든요. 시험이라는 말이 이런 의미로 강력한 의미, 싸움을 걸어오는 의미의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의 시험은 마가복음의 다른 본문의 쓰임새와 비교해서 죄에 대한 유혹에 의미한 시험이 아니라 마귀와 예수님 사이에 강력한 싸움의 의미가 있는 시험이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일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제외하고 네 가지의 배역이 등장합니다. 성령님, 사단, 들짐승, 천사입니다. 이들 배역과 관련해 12절, 13절 말씀을 구성하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시는 이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서 적대 사략은 사단과 들짐승들에 맞서게 하시고 또 이 시험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돕게 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시험은 40일이라는 금식 기간을 채운 후에 시작합니다. 또 마태복음은 예수님께 대한 천사들의 수종은 사탄의 그 시험이 다 끝난 후에 천사들이 수종 들었더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와 누가의 기록과는 차이가 있죠. 마가복음에 의하면 방금 봤지만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시험은 40일 내내 계속됐다는 겁니다. 이제 처음 40일 끝나고 시험 시작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광야에 가시던 그 첫날부터 시험이 시작되어서 40일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시험이 계속되는 겁니다. 또 본문 말씀에 의하면 적대 세력인 사탄과 짐승들 또 천사들도 40일 내내 예수님과 현존하였다는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본 시험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 기록하고 있어서 시험이 끝난 후에 마귀들이 떠나갔다라고 말하지만 마가는 사단이 떠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또 시험이 끝났다 이런 기록도 없어요. 그 차이가 있죠. 마가의 짧고 단순하고 또 무심한 이 끝맺음은 마가복음 전체 밑그림입니다. 예수님과 사단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계속된다는 겁니다. 마가는 보 13절의 말씀으로 사단의 이야기를 끝맺고 바로 14절에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용상 또 급격한 전환이 일어나죠. 마가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마가의 의도는 12절 13절로 시험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14절에서 계속된다. 14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 오히려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다. 12절 13절은 전초전에 불과하다. 이거죠. 전초전에 불과하고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문장의 구조적인 해석입니다. 문장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속선에서 마가복음의 본문은 예수님과 사탄의 대결 구도와 악한 세력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증거하는 그런 구도로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은 이 40일의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께 도전하고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시험과 예수님의 권위의 충돌의 결과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사단의 패배를 확실하게 선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본문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 수 있도록 본문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3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귀신 축출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귀신 축출 행위는 이미 사탄에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소유장이 위에서 다리로 찢어지죠. 그때 로마 군인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16장에서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 이야기들은 예수께서 악한 세력들에 승리하셨음에 대한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듣고 볼 수 있는 자들은 볼 수 있는 그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는 우리에게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서 성령은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이 몰아내셨다는 표현을 보면 표현이 매우 과격하죠. 과합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했거나 광야로 한번 가보시죠. 그게 아니라 광야로 우리가 한번 가서 가보자. 격려해서 간 거나 그게 아니라 몰아내셨다는 겁니다. 바로 앞절 말씀인 12절을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취급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본문은 하나님의 앞절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모순되는 것 같지만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히브리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행위의 의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와 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고난을 통해 교육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시험 이야기의 중요성은 11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선언과 1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선언, 요 두 말씀 사이에 이 말씀이 위치한다는 그런 구조적인 특성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11절과 15절의 내용이 이와 같다면 중간에 본문의 시험 이야기가 기록됨으로써 구조적으로 완성된 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시험 이야기를 통과함으로써 비로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정당성을 가지는 문장이 구조적으로 완성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험을 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어찌 징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채찍질로 때리고 광야로 어찌 내몰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그 아들을 채찍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은 마치 예수께서 모든 시험이 끝나고 홀가분하게 천사의 수종을 받는 것처럼 기록되는 그런 분위기가, 그런 뉘앙스가 있지만 마가복음에서 시험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시험을 떠나지 않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시험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이 떠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시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험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죠. 시험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급적이면 시험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시험이 오는 건 싫습니다. 그렇지만 본문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14절 후반부에 시험 받는 예수님을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수종들었을까요? 궁금하지요. 어떻게 수종들었을까? 궁금합니다. 알 수 없지요. 하지만 힌트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이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로덴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말씀이죠. 그때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음식을 주고 어루만지며 위로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 예수님을 위로하던 천사들도 예수님을 위로하며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했을 것이다. 격려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두렵죠. 두렵지만 하나님이 그 시험에 함께해 주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두려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로 내몰려야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함께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흔히 시험 이런 말들 가끔 해요. 시험이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시험이고 무엇이 평화인지 구별할 수 있었던가요? 여러분들은? 내 인생에서 뭐가 시험이었을까? 저는 저희 인생에서 어려웠던 적은 많아요. 어려웠던 적은 많은데 그때가 시험을 당한 때인지 아닌지 이렇게 구별할 수는 없었어요.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시험이었을까? 구별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어쩌면 우리 인생 전체가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속에 살고 있는데 시험이 따로 떼어서 뭘 구별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지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나가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험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면 예수님과 함께 시험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또 나도 또 내 안에 형제 안에 이 교회와 사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선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또 12월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루하루 바쁜 생활 속에 성도의 삶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입을지 먹을지 급급하여 살아갑니다. 저희가 담대한 마음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인도하시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